오늘은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두 렙돈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크게 지역별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초창기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9장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28절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장부터 살펴보게 되고 올 연말까지 24장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장은 사실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있었던 일은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위대한 걸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우리는 가이사의 동전이 아닙니다 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이었습니다. 네.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죠. 네.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형성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두 렙돈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이사의 데나리온 이야기를 할 때 그 장소와 지금 과거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한 장소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고 바로 그 장소에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왔지만 장소는 변함없이 성전 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3개의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나팔처럼 생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입구는 좁고 아래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고 다 돈이라는 것은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한다라는 것은 동전을 던져 넣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들어가면서 많은 소리를 내게 되고, 적은 헌금을 하게 되면 적은 소리가 내는 것이 그 당시의 헌금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세상은 우리가 얼마를 이루었는지, 또 세상은 얼마나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1절과 2절은 성전 뜰의 풍경을 보여주시는데요.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들이 등장하는데, 부자가 나팔관처럼 생겨있는 그 헌금궤에 헌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아마 헌금이 많았기 때문에 주머니에 가져와서 아마 이렇게 쏟아부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동전이 내려가면서 나팔벽을 때리면서 울렸을 것입니다. 아마 아름다운 종소리처럼 들리면서 아마 헌금이 되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겠지요. 아,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게 되는데 두 렙돈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얇은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청동 조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걸 환산해주고 있는데요. 두 렙돈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렙돈은. 데나리온은 성인 한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냥 평균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두 데나리온이 얼마냐 계산하면요. 한 1,5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1달러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렙돈을 넣었을 때 소리가 별로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면서 헌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그가 헌금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직함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성과로 평가하고 숫자로 평가하고 결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 평가가 틀리지 않고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이죠. 숫자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짜리다, 내가 알바 얼마짜리다, 내가 월급이 얼마짜리다 라는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는데요. 그런 세상의 평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이 과부를 눈여겨보실 만큼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시선을 일부러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아무데나 썼던 것이 아니고요. 의미 있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 위를 보았을 때,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둘 때 했던 표현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하찮게 여기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 사람을 주님이 관심 있게 보실 때 쓰는 단어가 눈을 들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사실 우리를 향한 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 이새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에게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첫째 아들인데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죠.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오는 순간 사무엘의 눈에, 그 사람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이죠. 보아도 왕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요? 사울 왕이 그러했기 때문에.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정도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말이 없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당황스럽고 이새도 당황스러운 것이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시원찮다라는 것이죠. 시원찮다. 저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 대목이 참 슬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온다고 해서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너는 양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몽골을 가보니까요, 양을 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족에게 있어서 이새가 이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에
다윗은 그냥 너는 양 좀 지키고 있어라. 우리끼리 모임하겠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이 이새의 가정에 있어서 두 렙돈과 같은 존재였다. 존재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가 양을 칠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그냥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를 그냥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 렙돈과 같이, 삭개와 같이, 양치는 다윗과 같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평가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얼마짜리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곳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것,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세상이 우리를 견적내는 데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4절은요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서 넣었다라는 단어는요, 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었다라는 표현보다 사실 던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두 렙돈을 던졌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뭐라 그래요? 많이 넣었다. 여러분 많이 넣었어요? 아니요. 적게 넣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많이 넣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던 것이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 주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두 렙돈 모두를 던져 넣었습니다. 이 던지다라는 단어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5번이나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자도 던졌고 과부도 던졌습니다. 이 과부는 왜 두 렙돈을 여러분 드렸을까요? 하나만 드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안 드려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마저도 힘이 모자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두 렙돈을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던진 이 행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1,500원 정도 되는 동전, 자신이 이제 마지막 라면 하나 사 먹고 죽을 만한 그것을 성전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렙돈이 성전 유지에 큰 도움이 됐겠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두 렙돈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이 되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탕진되고 다 없고 마지막 1,500원이 남은 거예요. 라면 하나 사고 계란 하나 사서 끓여 먹으면 딱 맞을 그 정도 금액인 것 같아요. 그 금액을 헌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 입장이 되니까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라면 하나 먹으나 마나, 그죠? 오늘 굶으나 내일 굶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지막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비슷한 광경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간 겁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불을 가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뻔뻔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걸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믿음도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봅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1,500원을 가지고 라면 하나 끓이고 계란 하나 넣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라면을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맨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먹고 죽겠다는 사람의 음식을 뺏어 먹었다. 그게 목회자일까요? 사람일까요? 이 여인은 왜 마지막 남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고 그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줬을까요? 앞에 거와 똑같다라 생각돼야 됩니다. 그것을 먹으나 먹지 않으나 죽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한 것으로 믿고 그는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것이지만 이 마지막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자신 드리겠다 작정하고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그 기근의 시간들을 지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었을까요? 네,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시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성과 지성 있는 사람인데, 그죠? 먹고 죽으려는 것을 굳이 나에게 달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다 가산을 탕진하고 마지막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대면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가난한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거 그거 바치라 그런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가난한 여인에게 향해 있지 않고요, 사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21장
시작했는데요. 바로 앞절인 20장 4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던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구절이 오늘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많이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도록 놔두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종교 지도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곧 사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냥 두었던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펼쳐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도 없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래 섬길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과부의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모든 것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 여인이 두 렙돈을 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이 과부가 성전에서 두 렙돈을 드렸던 그때,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던 그때 주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어놓아야 되는 것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놓아야 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두 렙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두 렙돈이 된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두 렙돈과 같이 하나님의 두 렙돈이 예수님과 나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두 렙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두 렙돈이라는 것이죠. 이 두 렙돈이 던져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렙돈이 던져졌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고요. 우리가 그 두 렙돈 대신 예수가 함께 던져졌을 때 우리도 구원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렙돈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던져졌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한 아이가 먹을 만한 오병이어 그 아이 먹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은 사람이 내어놓습니다. 제자들이 평가합니다. 계산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러러라는 단어가 바로 눈을 들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약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렙돈은 세상 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혼자 던져지면 여러분 땡그랑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 혼자 던져지면 그냥 땡그랑 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없는 그런 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던져진다면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던져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나약한 모습처럼, 연약한 사람처럼 세상이 볼 때 두 랩돈같이 별것 아니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던져지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겉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 중심을 잘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시간당 얼마짜리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때로는 삭개오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신 생활비 모두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지요. 우리는 남으면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주님 앞에 남으면 드리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 시간을 주 앞에 드려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주님 앞에 드려요.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부흥사 목사님 교회에서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 얘기가 뭐시면,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언제 주의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언제 헌금합니까? 택도 없는 것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쥐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면 하나님의 일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헌금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드렸던 그 두 랩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기억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때는 우리가 어려워서 주님 앞에 많이 드리지 못하고 드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라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 랩돈과 보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 랩돈이라면 세상 가운데 던져질 때 주님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